사도 바울이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뭘 밝히려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야 알아요. 대충 읽어서는 알 수가 없고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밝히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옛날 헬라, 그리스죠.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울 서신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성령 받지 않고는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읽어야 사도 바울이 밝히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고 나서 바울 서신이 이렇다. 대개 로마서에 읽고 나서는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로마서다. 의로운 것,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다. 사실 바울이 그런 내용을 안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지방에 편지를 통해서 밝힌 건 뭐냐? 핵심은 아무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서 의롭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증거한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예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 안에 있느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부르심 받은 교회들 나타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근데 그걸 알아야지요.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만 예수 안에 있냐. 누구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싶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 내가 간절히 소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9장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 자기 안에는 끊임없는
고통에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기에는 무슨 큰 고통의 슬픔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끊이지 않는 큰 고통의 슬픔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 혈육, 이 육신의 혈육을 피를 나눈 형제들, 내 동족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그들이 멸망받을 것 생각하면 자기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마스카스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체포하러 갈 때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발부받아 가지고 다마스카스로 갈 때 사도 바울 혼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 바울의 동료하고 같이 갔잖아요. 몇 명이 갔나 모르지만은 분명히 다마스카스로 가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오게 가두려고 지금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 가운데 왜 다마스카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리쬐더니 그 빛으로 사울만 거꾸러졌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사울 말고 거꾸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타겟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지금 다마스카스로 가는데 왜 사울은 타겟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간 동료도 있는데 그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성령 받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올 저주, 멸망, 그 뻔하잖아요. 바울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몰랐어요. 오히려 그들의 앞장을 서서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 할 거 없이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옥에만 가뒀겠습니까? 매질을 하고 린치를 가했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것도 직성이 안 풀리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얼굴이 성령이 충만해서 봐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을 본다. 그래 그들이 막 그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스데반 집사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시원찮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피해 있는 다마스카스로 도망간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울 혼자 갔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같이 갔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갔어.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빛이 비치지도 않고 음성은 들리지도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울아 사울아 사울만 불렀느냐는 거지.
그 의문이 안 났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사람만 부르고 한 사람만 이름만 불렀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되어진 일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꼭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우잖아요.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께서 뭘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사에 계셨는지, 그게 사도행전이라 그렇잖아요. 왜 사울에게만 나타났느냐?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밝힌 게 그겁니다. 자기에게 끊임없는 큰 고통의 슬픔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 형제나 자기 동족들이 다 멸망받을 거 뻔히 아는데 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숨기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사울이 숨겼나?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토 각하나 베레키아나 바냐 아니면 제사장들 바울을 고소하던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증거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제안하잖아요. 내가 핍박하든 이단의 괴수라고 하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불러서 내가 거꾸로 졌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하게 증언하는지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 뭐랍니까? 사울아, 하마터면 내가 네 말에 홀딱 넘어갈 뻔했다. 왜? 사실이니까. 거기 대제사장들이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있는데 바울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증인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너희가 날 대제사장 파송해서 내가 문서를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부르심 받은 교회를 체포하려고. 근데 갔던 장본인 아니야.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사실이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는 큰 슬픔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받고 보니까 눈이 띄어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쓴 스토리입니까? 믿겨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겠어요? 이게 누구만 믿어지네? 누구만 믿어지느냐? 성경이 전체 내용이 그거거든요. 누구만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만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런 끊임없이 큰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상고해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고향 기리기아 타소에 가서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손으로 일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확실히 밝혀졌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래요.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밝히잖아요. 명령에 순종하고 읽는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성령 받고 읽어야지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도록 됐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얄팍한 그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루시엘이 하나님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난다를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을 잘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없지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 하나님을 피조물이 학문으로 알아?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하나님을 허술하게 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위대하심을 그렇게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철인지를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선제 이사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앉은 보좌다. 보좌.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이 하늘이야. 땅은 그의 발등상이야. 여러분, 지구의 땅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나?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물이 75%고 육지가 25%다. 인간의 몸하고 비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지구에 25%밖에 안 되는 땅 위에 나라는 존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내가 미국 땅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미국 땅이라는 대륙이 아무리 크다고 그러더라도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발등상에 한 부분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전체 현재 인구가 약 85억 명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85억분의 1밖에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알겠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도 확실히 말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 뭘까? 내가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남들이 읽고 이렇쿵저렇고 하는데 따라가면 그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이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내가 안 읽고 남들이 읽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이런 분이 저렇다 할 수 없어요. 왜 속아 넘어가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건 내가 읽어야지 알지요. 전달하는 사람 위조도 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안 읽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어. 그 사람이 모습들을 닮아 likenesses. 모습들을 닮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물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걸 깨달으라고 얘기해도 유대인이 관원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시냐? 선택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서를 읽어도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굴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내가 읽을 때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은 무언가? 성경에 근거돼서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인도자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꼭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한 사람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야곱이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몸에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라기 선지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사는 미워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에사는 안 들어갔더니 형제인데 쌍둥이인데 바울이 로마 지방에 있는 브루시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걸 밝히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안 들리지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들려지고 보이지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안 믿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 성경학자, 베레베 소리 다 해도 쓸데없는 얘기.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공부해서 알 것 같으면 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전부 안 맞아. 앞뒤가 전혀 맞질 않아. 그렇게 핫하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고 철학의 본산지라고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말한 게 뭔가? 바울이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다. 왜 그래? 하나님의 영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이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지. 근데 철학과 과학에서 뭐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그렇게 속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안 읽으니까 그래.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는데 거짓말로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나 자랑하고 있고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힌 게 뭡니까? 철학의 도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부르심받은 교회들에게 자연인이 뭐냐? 자연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자연이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한 교회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육신적이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는데 성령 받지 못해서 고린도전서에서 1장, 2장, 3장에서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씩이나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목회할 때야, 복음 전할 때야 다 들었겠지요. 그런데 나중이라도 다른 사람이 이 바울 서신을 읽었을 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오늘 내가 바울 서신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해서 되새김질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마음속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냉정한 것 같아도 2000년 전에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뭔가? 생명의 말씀이 뭔가? 내가 왜 예수 안에만 있어야 되나? 예수 안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